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휴가를 떠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요즘 인스타나 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가장 행복한 최근 모습이나 또 행복한 때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보고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 계시록 말씀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비교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행복하다, 참 행복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부럽다, 좀 행복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가진 사람, 또 높은 안정적인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릴 때 딱지치기가 반에서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반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아이였을까요? 딱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한 측에 속했는데 하루는 제가 한 100여 장 들고 있는 딱지를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행복을 상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딱지를 가장 많이 가진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만큼만 가질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친구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혹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만큼 공부하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좋은 대학을 가진 사람, 또 좋은 학점을 가진 사람, 취업을 빨리 한 사람, 또 많은 연봉을 가진 사람, 좋은 집, 또 비싼 차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만큼 가지면은, 저 사람만큼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은 나도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딱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지만, 딱지 대신에 짝딱지의 자리에 집이나 차나 연봉이나 성공을 두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만큼만 가질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할 텐데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세상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 이야기합니까?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다르죠. 직장 상사 눈치 보기보다는 자기 할 말 있으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 퇴근 시간이 되면은 상사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청년들이 취업을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취업했다 하더라도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행복하려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불행하고
힘들다면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중에는 직장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만 주말이 되면은 그래도 자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은 캠핑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자연으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그런 결단이 필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내가 그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예배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옥죄이고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젊을 때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한두 곳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안정적인 자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뭐 다른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가져도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중에 2-3가지를 함께 가진다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모든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결국 모든 행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또한 조건적이고 결국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은 얻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에 우리의 행복을 둔다면은 돈을 많이 가졌을 때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참된 행복을 계속해서 느끼기는 힘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건강도 생명도 잃어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의 7번에 복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과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첫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나오는 복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특별히 지키는 자야말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지키는 자가 복된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요즘 방학 기간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어린 방학한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신나게 놀고 자고 또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방학을 저희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 숙제 했냐고 물어보면은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가는데 방학 숙제 하는 게 좋을 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놀고 자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이 정말 좋은데 방학 숙제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방학이 끝나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 방학 검사 하는 그날 방학 숙제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방학이 계속된다면은 하고 싶고 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날 때가 가까워 왔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맡겨진 해야 할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가까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정결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야말로 행복한 자다. 그리스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자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과 그리고 귀족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입을 수 있는 옷과 왕족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비싼 옷, 좋은 옷을 입으면 우쭐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떨어지는 옷을 입으면은 자신이 입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낮은 그런 계급과 신분의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지위, 신분으로 자신의 행복을 삼는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다. 이 옷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연봉이 되기도 하고 지위나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자동차나 부동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우리의 옷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기가 살고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더 공부를 못하면은 기가 죽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쭐거리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을 너가 가진 소유에 두지 말고 복음 안에서 너가 얼마나 사랑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정체성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통하여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제가 말하니까 병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사역에 성공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너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행복해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이미 받은 복음 안에서 너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가진 것으로 너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너가 얼마나 안정적인 그런 자리를 가졌는지,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에 따라서 너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얼마나 성공하고 너가 얼마나 이뤘는지에 너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너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미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옷을 빨아라.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한 가운데 또 연약한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혹 그 신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 옷을 빨고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다.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 행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장수하는 건강의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장수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장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참으로 행복한 자는 건강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는 자를 가리켜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자신들을 진짜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자신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오히려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으나 죽음 앞에서 한낱 정원사로 전락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형 집행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로부터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 죽음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게 만드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죽음이 삼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례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행복을 얻는 자이고, 그리고 그 행복 가운데 나아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이 행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저희 가정이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저희 첫째 딸이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정말 행복한 거 맞아?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된 삶, 복된 자의 모습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별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행복이라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과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이 말하는 행복한 자의 삶과 다른 삶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의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6개의 복된 자의 삶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7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자야말로 복되다라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자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